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심령을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적인 편안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수도였고 농업, 어업, 공업이 발달한 아주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가나안 땅은 지도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직선거리로는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으로 바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하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남쪽으로 약 8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직선거리로 바로 가지 않고 1000km를 올라가서 거기서 머물면서 다시 800km를 내려와야 하는 그 여정을 선택했을까요? 물론 직선거리로 가면 빠르지만 그 사이에 아라비아 사막이 있었기 때문에 데라가 가축들을 이끌고 그 사막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형성된 비옥한 땅을 따라서 하란에 도착합니다. 물론 그 여정도 그렇게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게 도착한 하란은 현재 터키와 시리아의 경계를 이루는 지역인데 지금은 사람이 얼마 살지 않는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바벨론과 지중해와 팔레스틴과 애굽 등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명이 발달하고 상업이 발달하고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데라는 205세의 생을 마감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계속 하란에 머물면서 재산도 많이 늘어나고 나름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란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란은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이고 편안한 곳이지만 갈대아 우르처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당신은 시족 사회입니다.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아들이 잇고 또 그 아들이 그 기업을 잇고 또 그 아들이 기업을 이루면서 일가 친척들이 서로 도와가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의 버팀목이 되는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모험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물론 지금 75세 되신 분들도 건강하지만 그래도 75세면 노인입니다.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나이이고 그리고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나이일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가 지금 현재의 나이 75세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나이로 유추해 보면 약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면 한 40대에서 50대 중후반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나이는 뭔가 또 해볼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인생의 중반 정도 되니까요. 그래도 자기가 닦아놓은 기반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먼 길을 떠난다는 것, 전혀 가보지 않은 곳으로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중반기라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내가 지금 실패하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나이도 40대, 50대 정도 되면 이제는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 노후를 준비하면서 안정을 찾아갈 나이가 바로 그 나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란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면서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정리해서 떠나라고 하니까 고민이 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친척들을 두고 떠나려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주저주저하지는 않았을까요? 내 사랑하는 친척들을 이제 떠나면 언제 볼지 알 수 없는데 또 섭섭한 마음에 결단을 미루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터전 내가 잘 이루어놨고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더 준비하면 이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그거 다 정리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을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감동을 주시면 애써 외면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전주효동교회에 80이 넘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 집이 서울인데 전주까지 이사를 오셨습니다. 왜 이사 오셨나 했더니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서 전도하고 싶어서 전주로 이사를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물티슈를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시는데 어느 겨울날은 권사님 너무 추워요. 조금 이렇게 추운 날은 쉬세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안 추워요. 그러시대요. 그래서 더워도 전도하러. 그러니까 그분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전주효동교회를 알아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 근처에 집을 얻어서 살면서 전주효동교회를 알게 되고 효동교회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목표는 하나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연고도 없는 곳에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은 다 있어요. 처음에는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자녀들이 또 극진히 그 어머니를 섬기더라고요. 자, 분명히 그 권사님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아무 연고가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 지금도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도 이거는 내가 좀 실천하기가 어렵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요. 이건 잘못 들은 거지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평생을 모아놓은 이곳을 어떻게 떠나라고 하십니까? 애써 모른 척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찾으려고 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이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중 한 사람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따를 건데요. 아버지의 장사를 먼저 치른 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제가 주님을 따를 건데요. 일단은 제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 먼저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2절에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배웠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또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기로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내가 교회 나가면 나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마 그 모든 세세한 것들을 다 예상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삶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이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신앙생활이 만성화가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애써 그 말씀은 외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만 가려고 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나를 따라오면서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변질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생각이 달라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시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실천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도 없고 보여지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터를 잡고 있는 그 터에 살고 있는 것이 제일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연고가 없는 어디 저 경상도 전라도 어디 가서 너 거기서 작은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그 교회를 섬기면서 전도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알겠습니다 하고 다 정리해서 떠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것이 더 좋고 본인의 생각도 하란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삶도 풍요롭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게 없습니다. 하지만 하란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삶은 평안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하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란과 같은 땅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것이 좋습니다. 물질이 좋습니다. 권력이 좋습니다. 재물이 좋습니다. 즐기고 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즐기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란 땅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럴 때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육신적으로 편안한데요. 저는 즐거운데요. 제가 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도록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그곳에 계속 있으면 육신은 평안할지 몰라도 그 영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영적인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여기 더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우상이 만연한 땅,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그 마음이 다시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편안한 삶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적인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없어질 세상적인 평안함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평안함과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란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은 머나먼 길을 걸어 드디어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은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자손입니다.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서 벗고 있을 때 그 하체를 보고 덮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나가서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던 아들입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저주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가나안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어떤 시족 사회에서 타성씨가 들어오면 배척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듯이 아마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텃세가 심했겠습니까? 지친 몸을 쉬기 위해 장막이라도 치려고 하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와서 여기는 내 땅이니까 칠 수 없다. 딴 데 가서 쳐라. 가축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이것은 내 셈이니까 먹지 마라 하면서 괴롭히지는 않았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하란에 있으면 그래도 편했을 것인데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복은커녕 텃세와 또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적인 편안함도 다 버리고 먼 길을 왔는데
막상 아브라함의 앞에 있는 현실은 암담했을 것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지쳐서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지친 몸을 평안하게 누일 곳도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얼마나 절망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온 가족들이나 그가 데리고 있는 종들이 뒤에서 얼마나 수군거렸겠습니까? 그 중에 아브라함을 괜히 따라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 길을 왔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었겠습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이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얼마나 기대에 차서 또 교회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쩔 때는 교회 다니니까 안 다닐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고난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는커녕 내 앞이 점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낙심에 빠질 때는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래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점점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생업에 문제가 생길까?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당하고 낙심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조롱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래서 더 낙심되고 신앙생활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없네, 예수를 믿어봐도 소용없네, 이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의 곁을 떠나보려고 했던 생각은 또 없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나님을 나에게 담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지금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기 때문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내가 괜히 왔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었는데 내가 잘못 듣고 왔나?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장장 800km를 그것도 걸어서 가축들을 데리고 800km를 내려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했겠습니까? 분명 아브라함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심적 부담감이 크고 더 괴로웠을 것입니다. 이 많은 식구들을 어떻게 내가 달래줘야 되나? 한 사람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지만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한마디씩 하면 10마디, 100마디, 1000마디가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확실히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세상 부러울 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변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고 아직도 마음 편히 장막을 치고 몸을 누일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에 힘이 났고 절망은 사라지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좀 문제가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면 제일 먼저 예배가 귀찮아집니다. 내가 교회 가서 뭐해?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네. 되는 게 없네. 그리고 억지로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내 마음이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약한 영들은 이런 마음을 줍니다. 거봐, 교회 가도 별거 없어. 예배 드려도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아. 차라리 다른 곳으로 가봐. 이런 달콤한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아직도 몸 편히 누울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더 내려와서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베델은 루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곳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곳을 베델, 즉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 장막을 옮겨 다니면서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사, 즉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예배 중심, 감사하면 감사한 대로 예배 중심, 의심이 들면 의심이 드는 대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내 앞에 펼쳐진 이 길이 아주 꽃길 같지만 막상 그 길을 가보면 절망의 길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신실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이렇게 물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해줄까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달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건강 좀 주세요. 하나님 한 100억만 주실래요? 뭐 이런 기도를 먼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좀 권력을 한번 줘보세요. 제가 세상을 한번 호령하고 살고 싶습니다. 내 자녀들이 권력자가 돼서 세상을 호령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생각, 왕이니까 아니면은 제 왕권이 영원토록 유지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단순히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뜻 좀 알아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 해결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당장 복을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예배 중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힘들어도 눈에 보이는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아 여러분들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육신적 자손도 많아졌지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단순히 육체적, 물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복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야고보서 2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는데 누구라도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칭함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칭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개는 내 친구야. 아무개는 내 둘도 없는 친구야. 요즘 말로 내 베프야. 이런 칭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인데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친구인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의 친한 친구를 욕하면 기분이 좋지 않죠.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다른 사람이 욕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괜히 그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친구, 내가 모든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친구, 정말 내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 친구를 다른 사람이 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두실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 교회 나왔으니까 복 줄 거죠. 나 예배 나왔으니까 복 줄 거죠.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냥 교회 나와서 앉아 있다고 복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나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에서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만한 자격도 우리가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귈 때 아무나 덥석덥석 사깁니까? 안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하고 마음이 맞는가? 생각이 맞나? 나하고 성향이 맞나? 저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은데 내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살짝 거리를 두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은 나하고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먼저 다가가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쟤는 복을 받을 만할까? 아무개는 나한테 점점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건데 점점 멀어지고 있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친구 삼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약속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우리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우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세상적인 편안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 중심의 삶을 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복이 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여 세상적인 평안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친구라고 인정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번성의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영적 복을 받게 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